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겨진 사람들 찬양하시고 김영희 변호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남고부서고 나오고 7시 반 어떠냐고. 그래서 노래 좋지 뭐. 와이파이 문제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느리고. 그러게 좀 그러네. 전화가 울리는 게 그 사람이 할 것 같았어. 아니야 끝까지 먹어. 뭔데? 목 아플 때 빨아먹는 남겨진 나도. 사람들. 거기다가 나도 주자. 나도 먹고. 내가 많이 사놨어. 3개. 시커 먹어.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구나. 복숭아 맛인데. 빨아 먹어야 돼 끝까지. 네. 깨물어 먹지 말고. 맛있어? 먹다 보면 알겠어. 왜 먹다 보면. 코팅돼 있는 게 없어. 변해가는 세상 속에 남겨졌네. 흘러가네. 슬픈 노래 부르네. 외로이 서 있는 십자가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네. 우리 여기 남아있네. 찬양하며 경배 받으실 주님께 전국의 기쁨 누리며 예배하네. 다시 우리 남겨졌네. 찬양하며 기뻐 받으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소로 가네. 변해가는 세상 속에 남겨졌네. 흘러가네. 슬픈 노래 부르네. 외로이 서 있는 십자가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네. 외로이 서 있는 십자가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네. 우리 여기 남아있네. 찬양하며 경배
예배들이 성소로 가네 회개하는 날에 하늘의 씨앗을 심고 무너진 성에 앉아 말씀을 향해 가네 소년을 세워가네 우리 여기 남아있네 찬양하며 영광 받으실 주님께 전국의 깊은 눈이여 예배하네 다시 우리 남겨졌네 찬양하며 기뻐 받으실 주님께 예배드리 성소로 가네 예배드리 성소로 가네 예배드리 성소로 가네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고막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제가 말했으면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은혜의 나라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식구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 역경 많고 사건 사고가 줄지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태풍의 눈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모 하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하사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적으로 이제 6월 3일 대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아버지 유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서 폭행을 하는 사건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후보자들이 마음 놓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견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점점점 더 좁혀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일 겪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질서 있게 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버지 대통령을 지금 세워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이재명 후보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아버지 국가 경제를 세워지고 그리고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실행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 오니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귀한 이재명 후보를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면은 능치 못할 리 없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세계 가운데 우뚝 아버지 하나님 경제 아버지 하나님 대국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의 눈이 아버지 감겨져 있는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들이 눈을 열어주셔서 악한 어두운 세력들을 직접 직시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저들이 눈에서 아버지 어두운 영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거둘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진리를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을 배제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세계 가운데에서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는 경제 대국뿐만 아니라 아버님 복음의 대국이 되어서 나가서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아버지 국내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은혜의 품을 아버지 실망하고 떠나 있는 그들의 영혼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의 품으로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안 나간다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비춰주셔서 주님 사랑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교회 식구들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청정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더 풍요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회복을 위해서 영성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연약함을 아시오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을 전하신 사랑 전사님 기억하시고 전하신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심령 속에 믿음으로 심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60배, 3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모를 홍경아 사모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과 직임자리 주의 성령의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큰손주 주빈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고3 막바지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일생 동안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드리는지 아버지 그 영광을 삶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준비하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은혜 뜻대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원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13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은혜 가운데 복을 주셨고 아버지 기도 응답으로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멋지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세상에 어려운 일들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꿈이 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꿈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빛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말씀이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심겨지게 하셨으니 아버지 심겨진 그 빛의 말씀이 항상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발등에 빛을 비춰 등불 되어 주셔서 어두운 생각 가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의 먼 길까지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구들은 모두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성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부족의 말씀 은혜 가운데 합쳐 주셔서 영혼육간에 강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세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임의 자리들 주의 성 은혜 가운데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박국이요. 하박. S25야? 29예요? 이게? 네. 야, 소리. 북의 마지막 시기를 살던 선 다시 볼게요. 29
뭐였어? 나 24인 줄 알았는데. 하박국서.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살던 선지자로서 이때는 불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누구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니었죠.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질책하지 않고 심지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언하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하박국 개인의 갈등을 다룹니다. 세상이 악과 비극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위한 그의 내면의 여정인 셈이죠. 그래서 하박국서의 표현은 사실 애통의 시로서 시편에 나오는 애가들과도 매우 비슷한데요. 시인은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불의에 주목하시고 무언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애가의 특징을 아는 것이 이 짧은 책의 구성과 메시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선지자가 두 가지 불만을 제기하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 두 개의 답변을 주십니다. 그의 첫 번째 불만은 이스라엘에서의 삶이 끔찍해졌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등한시하여 폭력과 불의가 만연하지만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은 이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언가 해주시라고 부르짖으며 요청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했음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시며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미가서나 이사야서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와 악함으로 인해 이 참혹한 제국이 그들을 삼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만사항을 제기하죠. 그는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했고 더 폭력적이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을 동물처럼 취급한다고 항변합니다. 마치 어망의 물고기처럼요. 그들은 자신의 제국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한 나라를 역사 가운데 그분의 도구로 쓰실 수 있냐며 설명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성로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파수꾼으로 묘사하는데요. 대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판과 끈을 가져와 그가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시죠. 이것은 미래에 정해진 때에 관한 묵시로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의인은 이 소망과 묵시에 대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박국이 기록해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의 폭력과 압제가 끝이 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만들었으며 그분은 이 악순환을 이용해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처럼 부패한 나라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들을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시므로 바벨론은 그와 같이 행하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의 약속은 5가지 화 있으리라는 표현으로 자세히 설명드는데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저지른 억압과 불의를 잘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부당한 경제적 관행에 대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터무니없는 이자로 가난한 자들을 빚으로 얽매는 부자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정직한 수단으로 부를 쌓았죠. 세 번째는 강제 노역에 대한 것으로서 인간을 동물처럼 다루며 생산하지 못하면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네 번째는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술을 남용했던 것을 지적하는데요. 백성들이 나쁜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을 때 지도자들은 잔치를 벌여 그들의 돈을 향락과 술에 탕진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러한 모든 나라들의 악의 근원인 우상숭배를 들춥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 국가 안보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바쳐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 그들 제국의 노예가 되어갔죠. 그러나 여기에 묘사된 악행들이 바벨론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국 바벨론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책에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대답이자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서로 다른 바벨론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이 악순환을 영원히 지속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장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박국의 기도라고 알려진 내용이죠.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께 현재의 주의 일을 나타내어 달라고 애원합니다. 과거에 그러셨듯이 부패한 나라들을 멸망시켜 주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래된 고대의 시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는 미가서와 나훔서 도입부의 시들과 매우 비슷하고
출애굽기에서 묘사되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처럼 구름과 불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죠. 창조주께서 인간의 악과 대면하기 위해 나타나실 때 모든 인간은 그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훗날 악이 패할 것을 미래의 출애굽으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전사처럼 등장하셔서 바로와의 전투에서 바다를 가르시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악인의 집에 머리를 쳐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는 마치 바벨론처럼 폭력적인 인간 나라들의 전형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악을 대적하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왕에 대한 언급이죠. 이렇게 이 시는 과거의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출애굽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악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바로들과 바벨론들을 멸망시키시며 모든 이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억눌리고 무고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인해 하박국은 소망의 찬양을 부르며 책을 마칠 수 있게 되죠. 이 세상이 식량 부족이나 가뭄, 전쟁 등 어떤 일로든 무너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기뻐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이 책의 끝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빛나는 예를 보여주고 있죠. 하박국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 깨달았기에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언젠가 세상의 악을 다루실 거라는 믿음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 4절이니까 남자 여자 그렇죠. 정답 먼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정치를 시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소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한 자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시작.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냥 놔두면 어때요? 그냥 놔둬도 되잖아. 왜 윙크를 자꾸 해요? 피곤해? 아니요.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편안하지 않겠죠, 종이니까. 그죠? 종으로서의 삶을 그 애굽에 누리는 죄악된 문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들을 종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구원내시고 좋은 곳에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천국 가라고? 아니요. 그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죠. 3개월 동안 걷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40살에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80세 됐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꽃 가운데 가시덩굴에서 불이 타는데 계속 타. 다른 곳에 옮겨 붙지도 않고 나무가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 타니까 이상하다 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 애굽에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끌어내라. 모세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누가 냈어요? 핑계댔죠. 안 하려고 그랬죠.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양을 치던 때에 만난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 시내산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러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던 모세에게 너무 큰 일을 맡기신 거죠. 다 포기했죠.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여인을 만나가지고 장인어른하면서 그 양을 치는 일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일을 시켜서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단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피곤하지? 아까 자라고 했는데 안 잤나 보네. 오랫동안 방에 있었는데. 선생님은 아빠는 어제 4시 20분까지 봤다고. 뭉쳐야 산다. 뭉쳐야 뭉쳐. 찬다. 뭉쳐야 산다? 뭉찬. 찬다. 찬다. 뭉쳐야 찬다? 이게 뭉찬이죠, 뭉찬. 어벤져스, 뉴 어벤져스. 어쩌다 어쩌다 윈도스. 어벤져스. 뭐 하는 거야? 축구 여러 경기 다른 축구 선수들, 연예인들 다 모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100개 우리나라의 조기축구대 100개를 격파하는 게 이제 목표래.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사람들을 뽑았는데 뭐 하겠어요? 훈련을 시키겠죠. 잘하지만 더 훈련시켜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부르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뭐예요? 괴롭히려고? 아니요. 그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더 무대뽀, 법을 어기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해버려. 하나님이 책임지신대. 기도했대. 어리석죠. 너무 어리석죠. 근데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해요. 광신도 지장말로 잘못된 신앙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처럼 훈련시키시는데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은 애굽을 구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애굽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감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거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 훈련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우리는 죄덩어리죠. 네. 똥이
아무리 좋은 냄새를 풍기려 해도 똥 냄새밖에 안 나. 솔직히. 그죠? 네. 뭐 그렇게 뭘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끔히 깨끗이 씻기시고 이제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비유가 찰떡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잊어버리는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기억하고, 내가 죄 가운데서 여전히 죄를 짓지만 얼마나 그게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죄가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도 뭐 말씀하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로 업었대. 업어서 인도했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오늘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민족들,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썩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죄 가운데 썩어져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복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서로 도와주라고, 격려하라고, 서로 하나 되라고,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너무나도 훌륭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민족을 다 잡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거야.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야.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있습니다. 언제?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아니고, 저랑 자주 좀 놀았던 친구가 오늘은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랑 같이 놀려고 다른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논 거. 너는? 너도 그런 적 있지? 너 하나님밖에 얘기하라고. 안 믿습니다. 너 너 얘기하라고. 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쏙 넣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을 목표로 인도했잖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되는데 그때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죠. 훈련하죠. 여러분 광야라는 노래 알죠? 기억나는 창의 가사 알아요? 가사 기억나는 거 있어? 살 수 없는 곳 누구 없이 주님 손 너거는 살수 없는 엄청 부르는데 우리 지금.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훈련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적막하고 편하고 고요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평안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 안정환 감독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동시에 가장 고통을 누리게 할 거야. 그게 무슨 말 같아? 혹독한 훈련이 우리를 만드는 거야. 성장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성장해서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그 짜릿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했을 때? 훈련하고
그 고통을 성장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체력을 키우고 그죠? 했을 때 얻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게 한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는 모두가 훈련을 받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게 섬기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가족이 먼저 가족 안에서 잘 섬기겠죠. 아멘. 서로의 필요를 해라 하면 한 게 아니라 먼저 뭘 원하는지 알고 하고 이런 센스. 오케이? 피곤하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신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아멘. 잘 참고 견디시고 성숙해지시길 바래요. 아멘.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들 훈련 받는 거예요. 응? 어른 되기 전에 하기 싫은 것도 하라 그러고 아멘. 이따 까라 이걸 어른 돼서도 하겠어요? 아니요. 어른 되기 전까지는 훈련해서 거짓말도 하지 말고 꼼꼼하게 씻고 이런 것도 다 그죠? 돈 쓰는 것도 용돈을 한 달에 한 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돈 관리 잘 하라고 매주 1,000원씩 얼마씩 줄 수도 있잖아 그죠? 다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한꺼번에 확 주고 돈 없는데 돈 달라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배워나가는 거야. 계속 알았죠?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 성도의 삶 찾아갑시다. 성도의 삶?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성도의 삶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고 뭐야, 왜 주기도 옮겼어? 하겠습니다. 밖에서 그냥 뭉치셨어. 성도의 삶이라고. 타임. 아유. 가자. 좀 쉬려. 아니 좀 쉬자. 안 커요. 안 돼? 저희 소리에 다 묻혀요. 노래가 안 돼.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나를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기쁜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을 기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알아가며 함께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하나님 저희 가족 건강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훈련 잘 받고 잘 섬기는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건강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있을 대회 때는 보다 나은 성적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저희 가족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저와 자녀손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도록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대선을 준비하는 중에 주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아버지를 느끼고 만나고 교제하며 살고 싶은데 너무 쉽게 당신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더 많이 인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대선이 2주간 남았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정하신 후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성숙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도구인 줄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만을 품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더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 말씀을 기억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봉헌한 예물이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그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귀한 손길들로 주님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